할렐루야, 샤bat 샬롬. 오늘은 특별한 샤bat 날입니다. 우리 예수와께서 인류를 향하여 구속의 사역을 베푸신 것을 토라에 나와 있는 레위기 23장에 보면 7절기로 설명되고 있고, 또 이것을 지키면서 우리 예수와의 구속의 사역과 그의 역할과 그의 메시지를 우리는 제일 첫 번째 절기인 페사크, 패스오버, 유월절을 오늘 복된 샤밧날에 드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유월절 샤밧 예배는 라비닉이 아닌 말키제덱 대제사장 예수와 하마시아의 서열을 따른 말키제덱 유월절 이 메시지와 또 예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유월절 행사는 예수와의 말키제덱 유월절 샤밧이므로 토라의 바탕을 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복음의 핵심이다. 이와 같은 주제를 가지고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이 첫 번째 절기인 이 패삭을 오늘 드리고 난 뒤에 여기서 계속 또 7일 동안 무교절, 그래서 그 중간 그 다음에 있는 초실절까지 이렇게 우리가 드리게 되는데, 먼저 이 말기제덱 유월절의 특별한 메시지를 위하여 말씀을 먼저 봉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몇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안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와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마태복음 26장 26절이 합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와께서 떡을 가시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나아가니라. 오늘 우리가 지키게 되는 이 유월절을 오늘 메시지와 함께 나누기 전에 먼저 배경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 크리스찬리티는 이제 내일 이스터, 유월절 행사를 알고 있든지 못 알고 있든지 예수와의 죽으심, 그 다음에 부활하심을 온 세상이 지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이제 토라의 말씀을 바탕으로 매주 토라 포션을 통하여 예수와의 구속의 사역을 그동안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새로운 언약 신약에서 무슨 관계가 있는가, 또 거기에서 유월절 행사를 반드시 해야 되는가 하는 이와 같은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저는 언제나 이 예수와의 말키제덱 대제사장의 서열을 따른 이 유월절 예배를 드리면서 항상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새로운 신자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새로운 신자들에게 어떠한 복음의 메시지를 가지고
그들을 예수를 더 잘 믿게 이렇게 이끌어 갈 것인가 하는 프로그램이 무엇인가? 토라에서 야훼 하나님이 친히 바이크라 레위기 23장을 통해 7절기를 통하여 예수와의 구속의 바탕이 되고 파운데이션이 되는 그 뿌리를 이미 주셔서 그 절기대로 우리의 신앙이 그 안에서 자리를 잡고 믿음을 성숙시키고 또 믿음을 날마다 향상시켜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하여 섬기고 영광의 예수님을 맞이하는 신부가 될 수 있도록 그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는 것을 항상 저는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그 7절기 중에 제일 첫 번째 단추가 벳삭, 오늘 우리가 드리는 6월절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바탕으로 제일 먼저 저와 여러분이 생각할 것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6월절 행사는 철저하게 복음과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라에 나와 있는 봄의 절기,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지키게 되는 펫삭 6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 그 다음에 초실절, 이 절기는 철저하게 복음의 뿌리가 된다 하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6월절 예배를 지키게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그것이 이 6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이 복음의 핵심이 되는가 하는 내용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을 통하여 자세히 설명을 해놨습니다. 1절을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가스펠입니다. 굿뉴스.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오늘 제가 조금 전에 새로운 신자들이 와서 복음으로 그들의 믿음을 향상시키는 단계 중에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사도 바울이 새로운 신자들 복음을 증거하고 난 뒤에 제일 먼저 그들에게 전해야 할 그 내용을 설명합니다.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때 당시에는 신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경 according to the Torah, 토라의 바탕에 따라서 그 말입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오늘 6월절 어린 양 예수와께서 죽임을 당하신 그 6월절 첫 번 단추, 다시 말해 7절기의 첫 번 단추인 복음의 핵심을 가져다주는 첫 번 예수와의 죽으심과 4절에 보면은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무교절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대로 according to the Torah, 토라의 바탕을 두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라비닉 주다이즘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 그 다음에 히브리 뿌리의 서클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지금 6월절 행사에 참여하면서 오늘 이 절기를 지키고 있는데, 이 6월절의 메시지는 복음의 바탕이 되고 토라의 바탕이 되고 또 절기가 복음의 핵심인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복음의 그 중요한 메시지가
토라의 바탕을 두고 절기에 바탕을 두고 있음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예수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메시지, 그 다음에 무교절은 예수와의 장사 지내심의 메시지, 또 초실절은 내일이죠. 예수와의 부활하심의 메시지를 우리가 토라를 바탕으로 증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죽으심과 그의 장사 지내심과 그의 부활하심은 복음의 뿌리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마음에 뿌리를 받고 오늘 이 절기를 지내게 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이 꾸며낸 얘기가 아니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악한 마귀의 꼬임을 받아가지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가운데, 미디어 가운데 가짜 뉴스를 만들고 거짓을 만들어가지고 선전선동을 하면서 사람들을 유혹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사탄이 모든 기관에 들어가서 거짓을 바탕으로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특별히 지금 우리가 첫번 절기인 유월절을 이렇게 지내는 이 기간, 우리 사랑하는 조국은요, 이제 새로운 행정부가 섰습니다. 그런데 지난 5년간을 제가 살펴보니까요, 철저하게 지난 5년간은 막한 마귀들의 거짓의 아버지, 사탄의 영향을 받은 나쁜 정치인들이 사실을 왜곡하고 거짓을 바탕으로 해서 사람을 잡아놓고 정치를 하고 이득을 취하고 부패를 저지른 이와 같은 선전선동의 그 얼룩진 사실인 것을 이제 시간이 가면 가면수록 점점 더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죄 지은 사람들은요, 죄 지은 사람들을 잡는 검사를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그 임기를 다 마치고 이제 한 달밖에 없는데 도둑들이 막 자기가 지은 죄가 도둑질한 것이 탈로 날까봐 밤잠을 자지 못하고 지금 두려움 가운데 있어가지고 야밤 도주를 하는 식으로 엉뚱한 이 법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을 완전히 범죄 나라로 만들고 있는 것은 철저하게 거짓의 사탄의 작품입니다. 예수와의 죽으심과 예수와의 장사 지내심과 예수와의 부활하심은 철저하게 팩트입니다. 팩트. 진실입니다. 역사의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철저한 사실과 역사적인 사건과 진리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성경대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성경대로 살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 예수와에 대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하는 역사적인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신학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많은 사람들을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 보게 되면은요, 예수와께서는 로마 병정들에 의하여 세상죄를 지고 가신 예수와를, 또 그때 당시에 이 로마는 최고의 법을 자랑하고 있는 문명체입니다. 그 다음에 유대 종교는요, 가장 세계에서 최고 수준의 종교 조직입니다. 그런데 부패 가득 찬 로마의 문명과 또 부패 가득 찬 이 주다이즘 종교, 당시의 대제사장,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우리의 구세주 예수와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이 복음을 증거하는 종들과 또 복음을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여러분의 신앙의 바탕이 성경대로, 이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토라가 말하는 유월절 어린 양 예수와 하마시약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제 예수와께서도 사흘 만에, 이제 죽으시고 난 뒤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설명을 하셨습니까? 부활 성천하시기 전에 마태복음 12장 38절에 보면은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엄난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예수와께서 자신의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하심을 앞두고 이제 설명을 하십니다. 철저하게 성경적이죠. 그래도 40절에 보면은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에 땅속에 있으리라. 이게 뭡니까? 예수와께서는 철저하게 성경대로 이와 같은 역사적인 사건을 통하여 이 복음의 핵심인 메시지를 주님 자신도 밝히셨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은 첫 열매인 예수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유월절은 예수와의 죽으심이 강조되죠. 그러나 우리 말기제덱 이 메시아닉 서클에서는 철저하게 예수와의 부활도 같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라비닉 주다이즘에 빠지면은요, 막 유월절 행사가 막 한 14스텝이 있기 때문에 굉장합니다. 그런데 예수와의 죽으심과 예수와의 장사 지내심과 예수와의 부활을 그냥 스치고 갑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이하를 통하여 예수와께서는 철저하게 성경대로 이 절기 중에 초실절인 것을 바탕으로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초실절입니다. 15장 23절에 고린도전서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이 예수와의 죽으심과 장사 지내심과 부활하심의 이 복음은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유월절을 지키면서 야훼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와 하마시약의 죽으심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증거하게 됩니다. 이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예수와의 부활도요, 9절 이하에 보면은 이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 10절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으로 가져갈 것이요, 또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그래서 예수와의 부활하심은 이렇게 거제로 첫 번 열매 첫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입니다. 또 토라에 보면은요, 다윗 왕도 부활의 메시지를 시편을 통하여 이렇게 증거합니다. 테힐림 시편 16편 9절에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라.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우리의 메시아 예수와는 죽음을 체험하시지만 그의 몸이 썩지 아니하신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사도행전을 통하여 오순절 메시지를 이렇게 전합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 이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월절 예수와의 죽음을 우리가 기리면서 그의 살아나신 부활을 절대로 연결을 시켜야만 됩니다. 또 27절에 보면은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라 하였으므로 시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도 복음을 증거하면서 사도행전 13장 33절에 사도 바울이 이제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네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철저하게 복음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부활하신 예수를 본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죽으실 적에도 만방의 사람들에게 십자가에서 그의 죽으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장사 지내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도 수많은 증인들을 나중에 어떤 사람들이 거짓 선동하지 않도록 딱 증인들을 많이 두셨습니다. 이 법정에 가면은 이 증인이 아주 크리티컬하죠. 어떠한 사실에 증인이 쓰는 것처럼 그것을 증거하는 길이 더 효과적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사건 자체도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것도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 보면은요. 그의 부활하심을 게바에게 보이시고 베드로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이건 그의 살아 계신 것을 빼도 박지 못하게 그냥 완전히 하나님께서 증인들을 막 세우셨습니다.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야고보는 처음에 의심했지만은 부활하신 예수와를 보고 그의 생애가 달라졌습니다. 또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신 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맨 마지막 증거자죠. 언제입니까?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 선사에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를 스탑시켰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께서 만삭되지 못하여 난 바울까지 이렇게 주님께서 증인으로 삼으셨습니다. 또 이 사도행전 1장 21절에 보면은요. 이 제자를 이제 하나 잃었으니까 제자를 이렇게 채우는데 이 제자가 되려면 반드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 그 할 적에도 사도행전 1장 22절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려야 하리라 하거늘 32절에 보면은 2장 32절이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여러분과 저는 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마지막 때 증인이 됩니다. 바울은 특별히 자기가 제일 마지막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을 여기서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다고 이렇게 한 것은 이제 마지막 때의 미래의 사건을 말해요. 그때 당시에 미래의 사건입니다. 저 미래에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도 똑같은 것을 여기에서 같이 우리가 풀이해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와 하마시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나중에 많은 사람들 주께 인도하는 것을 본을 보여주시게 하여 사도 바울에게도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바울도 주님께서 보여주셨다. 그래서 예수와께서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죠. 그래서 이것을 정리를 해봅니다. 만약에 오늘 우리가 지키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총 8일간의 절기죠. 이것이 만약에 없다면은 또 이 초실절에 부활도 없다면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와 하마시아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습니다. 또 우리가 증거할 복음도 없습니다. 예수와께서 부활하시지 아니하셨다면 그냥 죽으심으로만 끝났다면은 제가 여기서 증거할 복음이 없습니다. 또 우리의 믿음도 헛됩니다. 그것은 예수와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지 아니하셨다면요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와를 믿되 구원을 받지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또 예수와를 믿다가 평생 주님을 섬기다가 죽은 자들도 그 죽은 자가 어떻게 하면 잠자는 자도 망하게 될 것이다. 또 우리가 예수와를 믿는 것을 영생을 믿습니다. 만약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서만 사는 삶이라고만 생각하면은 정말 여러분과 저는요 불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은 주님의 부활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하는 이것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입니다. 또 이것은 아주 중요하고도 그냥 a first importance 복음 중에 복음 가장 중요한 복음 이것이 오늘 유월절을 지키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키는 유월절은 어떻게 되어야만 되겠습니까? 전통적으로 내려온 예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페삭 세이더, 패스오버 세이더가 엄청나게 순서도 길고 준비해야 되고 또 이것을 행사하려면 많은 재정이 필요하고 그래가지고 저도 몇 년 전에 여기 우리가 모두 모여서 6월절 행사할 때 티켓을 사야 됐어. 티켓 한 35불. 왜냐하면 그걸 감당하려면 전부 돈이 들어갑니다. 그랬는데 제가 이 토라를 공부하면서 예수와 하마시아의 위대하신 구속의 사역이 토라의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을 더욱더 절실하게 깨달으면서 우리는 예수와께서 시키신 대로 하면 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예수와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만 가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 26장 11절에 예수와께서 유월절을 직접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직접 어떻게 준비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보십시다. 마태복음
26장 17절 이하입니다. 무교절의 전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오늘 여러분과 저는 똑같이 예수님 오늘 이제 유월절이 시작이 됐어요. 어제부터 시작돼 원래가 밤에. 그럼 유월절을 어떻게 지키는 게 좋겠어요? 보면 자료가 많습니다. 패스오버 세이더 이게 쫙 책자도 나왔고. 그래서 그것을 지킬 때는 책자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리고 뭐 접시를 사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내용들을 다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예수와를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예수와께서 유월절 지키신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께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유월절 행사를 어디서 할까요? 물어봤더니 이르시되 성은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와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오늘 이 메시지를 마치고 난 뒤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와께서 시키신 대로 말기제덱 제사장 시스템에 의한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또 예수와를 배반한 유다가 이제 방을 막 떠납니다. 벌써 이 마귀가 들어가지고 거기 있지 못하고 떠납니다. 그래서 그 후에 예수와께서 유월절 규례를 제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을 우리가 지키는 그 자체가 신부들이 주님과 만나서 결혼하고 또 주님과 함께 왕 같은 대제사장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게 되는 이 구속의 모든 이 계획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큰 그림 가운데 오늘 첫 번째 단추인 first step, 이 유월절 지키는 이 세대로 이것을 주님께서 얼마나 간단하게 하셨는지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bread. 이 성경에는 떡입니다. 떡. 그 다음에 둘째는 컵입니다. 잔입니다. 그래서 이 떡과 잔이 말기제덱 대제사장 반열에 속한 유월절 세더입니다. 예수와께서는 출애굽기 12장에 유월절을 바탕으로 오직 무교병 떡이죠. 또 잔 이것을 이 두 가지 엘레먼트 요소를 예수와의 죽으심, 피 흘리심, 구속을 행하신 그림으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제 떡을 떼고 그 다음에 무교병을 누룩이 없는 무교병 unleavened bread 맞자라고 하죠. 맞자. 이쪽에 누룩이 안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잔은요 철저하게 예수와의 구속의 사역을 대표하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깨어진 떡은 세상의 죄를 위하여 주신 예수와 하마시아의 몸입니다. 그 다음에 포도나무에서 난 열매, 이게 뭡니까? 포도주죠. 포도주. 포도나무에서 연. 근데 주님께서 내가 오늘 이 포도나무에서 난 열매를 지금 너희와 함께 같이 잔으로 나누되 다음에는 하늘나라 아버지의 왕국에서 혼인잔치를 할 때까지는 마시지 아니하리라. 예수와의 다시 오심을 딱 연결시켰습니다. 그래서 예수와께서는 첫 번 단추, 절기 중에 첫 번 단추인 이 유월절을 통하여 주님께서 이제 우리와 함께 이 세상에서 왕같은 제사 다스리게 되는 이 맨 마지막 초막절까지, 장막절까지 예수님의 그 육체적인 오심에 또 같이 혼인 잔치를 나누는 떡과 잔을 나누는 이것으로 연결시키도록 여기에서 아주
재정을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예수와께서는 처음이요 나중입니다. 그래서 예수와께서는 알렙과 타브가 되십니다. 처음과 나중이 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역사적인 사건은 히브리 뿌리에서 그것이 예언적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너무 표적을 찾아가지고 표적 찾기 해가지고 아주 그냥 그 사건을 부풀려가지고 사람들을 막 이 마음을 들뜨게 해가지고 사람 몰려고 이런 막 복음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우리의 역사적인 과거를 보면 미래가 보입니다. 그래서 늘 저는 이 절기를 지키면서 Biblical history is biblical prophecy. 성경의 역사를 잘 공부하면은 미래가 보인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복음에서 그랬을 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에서 다 같은 원리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정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얼마나 여러분과 저의 생애에 이 행복의 조건이 되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고 주님께서 흘리신 피, 깨어진 몸, 이것을 주님께서 직접 이렇게 제정을 하신 것을 우리가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한번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와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언약의 피가 토라를 공부하신 분들은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막 빠져나왔습니다. 6월절에 빠져나왔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세를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50오순절이 딱 되었을 때 시내산에서 무슨 사건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토라를 주시면서 결혼을 하셨습니다. 그 결혼 언약을 맺을 적에요 4가지 스텝이 있었죠. 첫 번은 신랑 대신 예수와께서 신부된 우리들에게 프로포즈를 하십니다. 사랑하는 백성들아, 나와 결혼해 줄래? 이것이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이때 그 시내산에서 왔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우리가 행하리이다. 나아세베 드루마, 우리가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은 행하겠나이다. 그 주님의 초청장과 프로포설에 응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만들게 하여 피의 비준이 있습니다. 피의 비준이 있습니다. 피의 비준이 뭡니까? 이 언약을 체결하는 쌍방간에 이상이 있을 때, 지키지 아니하고 죄를 범죄할 때, 이것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이 법을 어길 때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와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결혼을 프로포즈 하실 적에는요, 생명을 내주셨습니다. 생명을 내주셨습니다. 그런데 누가 범죄하였습니까, 여러분? 신부들이 범죄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를 했는데 문제는요, 원래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주실 적에 무조건적인 언약을 주셨어요. 이것이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레클레카, 아브람과의 말기제덱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아브라함이 무조건적으로 땅과 백성을 받았습니다. 내 자손들을 통하여 수많은 백성들을 이루리라. 내가 너를 위해 땅을 주리라.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받고 난 뒤에 의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 무엇으로 이것을 증거하실래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짐승들을 가져오고 짐승을 반절을 딱 자르셔가지고 그 사이를 자를 때 피가 흘렸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위에 횃불 같은 거 휙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언약이 조건적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 어기게 되면은 둘 중 하나가 죽어야 된다. 그래서 조건부로 그 피를 흘리신 분이 맹세를 하셨는데 하나님이 누구하고 맹세하실 적에는 하나님보다 더 높은 분하고 맹세를 하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과 맹세를 하셔가지고 이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신부가 범죄해가지고 죽어나서 그 죽어난 이 어긴 것을 이것을 회복하는 데는 신부들이 죽어도 소용이 없어요. 골고다에서 로마에 병정하여서 범죄한 자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골고다에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와 한 분만이 세상 죄를 지시게 하여 죽으셨습니다. 하나님 한 분. 그래서 독생자 예수와 하마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언약의 피입니다.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오직 예수와의 피입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돌아보셨는데 피에 관해서 나눴죠. 그래서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그러나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에서 포도나무에서 난 것, 여기에 내가 예수께서, 이것은 포도주를 말합니다. 저는 이것을 너무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나누고 난 뒤에 우리가 떡과 잔을 나눕니다. 우리의 기도는 주여, 이 잔이 올해 6월절 마지막 잔이 되게 하옵소서. 왜냐하면 다음에 갖게 되는 것은 예수께서 직접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여러분과 저와 함께 혼인잔치에서 마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억압의 땅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예수와의 피를 나타낸 것을 어떻게 했냐면 양을 잡아가지고 여기에 문설주와 문 임방에다가 막 그 우설초로 막 피를 막 발랐습니다. 출애굽기 12장의 사건죠.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앞에 나가지 말라. 이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억압의 땅 애굽에서 바로가 놓아주지 아니하자 10개의 재앙을 주셨는데 맨 마지막 재앙이 장자를 치는 재앙입니다. 장자를 치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양을 잡아가지고 6월절 행사입니다. 그 피를 바깥 문에 문설주와 문 임방에 딱 바르라. 그리고 절대 나오지 말라. 그러면은 죽음의 신들이 막 애굽에 와가지고 애굽 바로 왕의 장자도 치셨습니다. 모든 장자들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딱 보니까 믿는 자의 가정을 보니까 그 문설주와 문 임방에 피가 있거든요. 어린 양 예수와의 피가 있거든. 그러니까 그 죽음의 사자가 pass over, 지나가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 집에 어린 양의 피가 없는 집은 죽음의 천사가 들어가서 그 집의 장자를 그대로 치셨습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6월절 날 저녁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식을 잃어버려가지고 그것도 장자 바로왕을 포함해서 막 엉엉 울고 대성통곡의 사건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아니 그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때 그 체험했고 그렇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그러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이 조상들이 한 일이 곧 너희들의 일이라. 다 홍해를 건넜고 다 구름을 건넜고. 그래서 이 역사적인 사건이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도 같이 애고를 빠져나고 자유를 얻게 된다. freedom, freedom. 이 자유의 good news. 이것이 유월절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막 완전히 잡혀가지고 억압하는 이곳에서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해방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이 되어서 새로운 나라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스라엘 나라는 이 유월절의 첫 단추 때문에 나라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달을 첫 번 날 하라 그래가지고 유월절의 아비월이 이 종교적인 1월이 됩니다. 또 이 문설주와 문이만개 바른 것은 주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그래서 믿는 자들의 문이 예수와의 피로 이렇게 무장한 예수와의 문인 가진 사람들은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 메조트, 메즈조트, 이게 문설주란 말이죠. 좌우 문설주. 이것은 여기서 보면은요 히브리 글자에 그런데 토라에서 가장 중요히 여기는 생명.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생명이란 말 카입니다. 카이. 그래서 이 문에다 이 카에다가 예수와의 피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글자가 참 쉽고 배우기 아주 재밌는 이 그림 글자가 이 히브리어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이 성경적으로 볼 적에 여러분의 할례 받은 마음을 말합니다. 완전히 예수와의 피로 무장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빌립보서 3장 3절이죠. 그리스도 예수와 한마식으로 말미암아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우리는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이렇게 칠함으로 말미암아 그 집의 장자가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예수와의 피는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를 속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유월절 행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회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교회 목사님들에게 전하고 싶은 것은 초신자들에게 신앙의 이 프로그램을 반드시 절기로 했으면 좋겠다. 예수께서 죽으시고 장사내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오순절에 오순절 언약을 받고 결혼하고 그 다음에 나팔절에 또 속죄절에 그 다음에 초막절에 영원히 영원토록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통하여 우리는 이 구속의 사역과 그의 역할과 또 이 첫 번 단추인 유월절 행사를 통해 여러분의 영이 다시 살아납니다. 여러분의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여기에 무너진 여러분의 믿음의 단을 다시 수축하게 됩니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수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과거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히스기야 왕도 이 영적 부흥도 이 절기를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했던 그 결단으로 부흥이 됐습니다. 역대하 30장 1절에도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야훼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를 위하여 이 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이 절기 모에딤, 이 모에딤은 종교적인 모에딤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절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절기가 아닙니다.
야훼 하나님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는 철저히 우리 만왕의 왕 만주의 구속의 사역과 그의 역할과 그의 프로그램을 우리가 이 절기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다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6월절 자체는 첫 단추지만은 아버지의 나라 종말을 향하고 있습니다. 왜?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와의 제정하신 세대를 통하여 6월절 행사를 갖는 것은 이 결혼 절차의 첫 스텝이 된다. 결혼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성별을 해야 한다. 씻어야 합니다.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6월절에는 이 출애굽기 6장 6절과 7절 이 말씀을 바탕으로 네 가지의 잔을 마시게 됩니다. 이 첫 번째 잔은 너희를 빼내는 잔입니다.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는 잔. 이것은 예수와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또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redemption. 그 다음에 너희는 내 백성을 삼고 이제 신랑 되신 예수와께서 신부를 데려가십니다. 결혼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잔 I will bring you out from under the yoke of the Egyptian. 그 다음에 두 번째 잔은 I will rescue you from your slavery. 그 다음에 세 번째 잔은 I will redeem you. 그 다음에 네 번째 잔은 I will take you as my own wife, people. 이 네 잔 중에 오늘 여러분들이 마시게 될 잔은 세 번째 잔과 네 번째 잔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별의 잔, 첫 번째 잔이죠. 빼어낸다는 말이죠. 구출의 잔, 건진다는 말이죠. 구속의 잔, 값을 치른다 이 말. 죄값을 치른다 이 말. 그 다음에 결혼을 해가지고 신랑 대신 예수와께서 우리를 취했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의 잔, 이 네 가지 잔을 맞이하면서 이제 오늘 6월절 행사가 끝나고 8일 동안이죠. 그 다음에 50일 후에 오순절이 생기죠. 오순절이 그때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과 함께 결혼 계약서를 하기 때문에 오늘 이 첫 번째 드리는 이 6월절 행사를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수콧의 최종 단계, 이 절기가 결혼의 최종 단계가 됩니다. 그래서 6월절에 주님께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오순절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결혼 계약서를 채우고 그 다음에 수콧 때 지상재림하셔서 여러분과 함께 이 땅에서 같이 거하시는 이 세 가지의 구속의 사역을 우리가 토라의 바탕을 두고 예수와 하마시아기 제정하신 6월절 세대를 통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힘들고 어렵지만 반모섬에 있던 사도 바울과 같이 사도 요한과 같이 그 환난을 예수와의 환난을 같이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와의 환난에 동참하십니다. 그리고 이 환난이 끝나고 나면 예수와의 영광의 나라가 옵니다. 그래서 그때 예수와의 나라와 같이 동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예수와의 인내에 동참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리며 오늘 말기제덱 6월절 메시지를 여기서 마칩니다. 바루가타 야훼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만왕의 왕 만주 예수와 하마시아께서 우리들에게 이 정말 가장 정확한 소서인 성경을 통하여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장사 지내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유월절을 예수와의 구속의 사역을 바탕으로, 토라를 바탕으로, 복음의 뿌리를 바탕으로 이 행사에 불러주시고 참여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가 먹고 마시는 잔을, 주님의 몸,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시면서 주의 죽으심을 오시는 그날까지 증가하는 복음의 사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바시엠 예슈아 하마시아 아멘. 예베르헤카 야외 베이시메레카 야엘 야외 파나바일레카 비흐네카 이사 야외 파나바일레카 베야삼레카 샬롬. May Yahweh bless you and keep you. May Yahweh make his face to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May Yahweh lift up his countenance upon you and give you shalom. 야훼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사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 내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셴 예슈아 하마시악 Prince of Peace and Coming King. 아멘. 샬롬 알레이켄 샤바 샬롬 학 사메악 페삭. 아멘.